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도 어느덧 마지막 장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물에 관하여서, 특별히 부자들이 쌓는 부정한 재물에 관해, 또 그 재물을 본인만 소유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챕터별로 또 단락별로 이렇게 우리가 한 주 한 주 학습을 하는 것처럼 그런 글이 아니라 사실은 한 편에 이어진 편지에 해당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 부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앞선 단락과 지금 이어지는 단락이 논리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도대체 왜 야고보는 부자에 관한 경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인내와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었는데 이게 원인인데 결과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아니하냐. 마음을 굳게 하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런 부정의한 부자들이 굉장히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권력을 사유하는 사람들, 재물을 사유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교회를 사유하는 이런 시도와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참고 인내하라. 너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겠지? 공의의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데도 왜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더 잘 안 되는 것 같은지, 더 가난한 것 같은지, 세상을 보면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걸 보니 하나님은 신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마저 있다는 거죠. 왜? 세상을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엉망인 인간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평안히 살고 거기다 자녀까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고 없는 중에서도 이웃과 나누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내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이 생각이 나에게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참지 못하고 이건 이렇게 살아봤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네, 믿음 지키는 거 아무 의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너희 중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길이 인내하고 참아라. 어느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바로 그때까지 참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죠. 눈물 흘리던 사람들, 아파하던 사람들,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 어렵지만 나누려고 했던 사람들, 이들은 높아질 것이요, 이 땅 가운데 높은 곳에 있었으나 그 재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부정적으로 축제하고 사유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낮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착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부자들 중에서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걸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넣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들어가나? 바늘을 엄청 크게 만들면 된다고요?
뭐 비유라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되게 많이 지극히 엄청나게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부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이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나도 부자 돼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참아라, 인내해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뒤리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11절 보면 인내하는 모델로서 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욥도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길이 참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들도 세상이 부조리해 보이고 너희가 고통을 다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 외에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길이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긍휼을 갖고 계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가 계심과 그가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본문의 말씀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면은 공정 불공정 정의란 뭐냐 이런 거 참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만큼 세상이 그렇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굉장히 부정의하다 이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부정의하고 불공정하고 사람들이 더럽고 나쁘고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왜? 죄에 오염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시선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화내지 않고 나만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